가톨릭 교리서 122번째 2417항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동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 그러므로 식량을 구하고 의복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일과 여가에서 인간을 돕도록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 동물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실험은 합당한 한계를 지키고 인간 생명의 지위와 보호에 이바지한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이다. (2418항)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며 마구 죽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간의 빈곤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할 돈을 동물을 위해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옳지 못하다. 동물을 사랑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인간에게 쏟아야 할 애정을 동물에게 쏟아서는 안 될 것이다. (3) 교회의 사회교리. 2419항 그리스도교 계시는 사회생활의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교회는 복음서에서 인간에 대한 진리의 완전한 계시를 받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품위와 사람들을 일치시켜야 할 그 소명을 인간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지혜에 부합한 정의와 평화가 요구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2420항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 교회는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린다. 윤리 질서에 관해서 교회는 정치 권력과는 다른 사명을 띠고 있다. 교회는 공동선의 현세적인 국면들이 우리의 궁극 목적인 최고선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교회는 현세의 재물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올바른 자세를 고취하고자 노력한다. 2421항 교회의 사회교리는 19세기에 발전하였는데 그 시대는 현대의 산업사회가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새로운 사회구조, 사회와 국가와 권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리고 노동과 소유의 새로운 형태 등의 문제로 복음과 마찰을 빚던 시대였다. 경제사회 분야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발전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의 영속적인 가치를 증명함과 동시에 언제나 살아있고 활기찬 성전의 참된 의미를 증언하는 것이다. (2422항) 교회의 사회교리는 점차로 분명해지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이 가르침은 역사가 흐르는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 전체에 비추어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해석함으로써 교회가 점차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이 사회교리는 신자들의 행동에 반영될수록 선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된다. 2423항 교회의 사회교리는 성찰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판단의 기준들을 이끌어내며 행동의 지침들을 일러준다. 사회적 관계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요소들로서만 결정되는 사회체제는 모두 인간의 본성과 그 행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2424항
이 윤이 경제활동의 유일한 원칙이며 궁극 목표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 과욕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갖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생산 집단 조직을 앞세워 개인과 단체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 인간을 오직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모두 다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끌며 무신론의 확산을 돕는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2425항) 교회는 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통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를 배격하였다. 한편으로 교회는 자본주의를 시행하면서도 개인주의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시장 원리의 절대적 우위를 거부하였다. 중앙 집권적 계획만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들을 그 근본부터 변질시키며 시장 원리만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시장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올바른 가치체계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선의 견지에서 시장과 경제의 주도권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4. 경제활동과 사회정의. 2426항 경제활동의 발전과 생산의 증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경제생활은 생산된 재화를 늘리고 이윤이나 경제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제생활은 우선적으로 인간에게, 인간 전체에, 인간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유한 방식들에 따라 영위되는 경제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정의에 비추어서 도덕적인 질서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427항)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서로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땅을 지배함으로써 창조사업을 계속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의 의무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노동은 선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노동은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나자렛의 목수이시며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일치하여 노동의 수고를 견뎌냄으로써 인간은 하느님 아들의 구속사업에서 어떤 의미로 그분의 협력자가 된다. 인간은 맡겨진 일을 완수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낸다. 노동은 성화의 한 수단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사들 안에 불어넣는 방법일 수도 있다. 2428항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타고난 능력의 일부를 발휘하고 실현한다. 노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일의 주체이며 목적인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인류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429항
누구나 경제적인 면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자기 노력의 정당한 결실을 얻고자 자신의 재능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각자는 공동선을 위해 합법적인 공권력의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유의해야 한다. 2430항 경제생활에는 자주 서로 대립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 경제생활의 특징을 이루는 갈등의 출현은 대립되는 그 이해관계로 설명된다. 기업의 대표들, 노동조합과 같은 기구를 결성한 노동자들의 대표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공권력과 같은 사회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2431항 국가의 책임. 경제활동, 특히 시장경제활동은 제도적, 법률적, 정치적인 규범 없이 전개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활동은 통화 안정과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외에도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장이 전제된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임무는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등하게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즐길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에 있다. 국가는 또한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 행사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그 첫 번째 책임은 국가에 있지 않고 개인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과 단체들에 있다. 2432항 기업의 책임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생태학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이윤의 증대뿐 아니라 인간의 선익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윤은 필요한 것이다. 이윤은 기업의 장래를 보장하는 투자를 실현하게 하고 일자리를 보장한다. 2433항 취업과 직업은 남자와 여자,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모두 한결같이 부당한 차별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사회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일자리와 직업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434항 적정한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결실이다. 임금을 거절하거나 지불하는 것은 중대한 불의가 될 수 있다. 공정한 부호수를 평가하려면 각자의 필요와 그의 공헌을 동시에 참작해야 한다.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은 물론 노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만으로 정한 임금의 액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2435항 파업이 적정한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어쩌면 필수적인 수단으로 나타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목적 또는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을 내걸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 2436항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한 분담금, 보험료 등을 사회보장기관에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실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품위의 손상을 입고 균형 있는 생활에 위협도 받게 된다. 그리고 실업자가 받는 개인적인 피해 이외에도 실업은 그의 가정에도 많은 위험을 안겨준다.
국가들 사이의 정의와 연대의식. 2437항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원과 경제적 수단의 불평등은 국가들 사이의 실질적인 격차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에는 성장의 수단을 소유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채무만 늘어가는 나라들도 있다. 2438항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성질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를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몰아간다. 이미 정치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후진국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악한 구조를 막는 데에 연대성은 더욱더 필수 불가결하다. 부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폭리를 추구하는 금융제도, 국가들 사이의 불공정한 교역, 관계, 군비 경쟁은 막아야 한다. 그 대신 먼저 우선적인 것들과 복지의 등급을 정하여 도덕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원들을 동원하려는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439항 부유한 나라들은 자신의 발전 수단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거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발전에 방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연대성과 사랑의 의무이다. 부유한 나라들이 누리는 복지가 공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원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정의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